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구속사의 족보 아담의 8대 손 무두셀라에 대해서 말씀에 큰 기운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 메시지는, 무두셀라는 마지막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을 예표하는,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승천하셔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1시간 동안 들으시면 개념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다시 보면 에녹은 65세 무두셀 낳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에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 시작. 에녹은 21절에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고, 구속사의 족보인 영적 계보에 속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봉헌하고 후손들에게 구속사의 복음을 전수하다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 말씀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심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내세의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65세를 가인의 영향 속에서, 가인의 문화 영향 속에 살다가 65세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기운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창조주가 우주 모든 만물을 진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죄를, 저주를,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의 영생을 주시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전과 믿음을 갖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왜 에녹이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드셀라는 메투셀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무드셀라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마트, 사람이라는 뜻과 셀라흐, 투창의 사람, 평안하다, 형통하다, 칼, 병기라는 뜻의 합성어가 바로 무드셀라, 메투셀라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할까?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왜 데려가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이 세상에 두게 하시는가? 그리고 저렇게 타락한 세상을 왜 나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 무드셀라야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제약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됐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택자들은 돌아오고 불신자는 핍박하고 무슨 심판이냐,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리고 도리어 비아냥거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 심판을 하나님이 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무드셀라의, 여러분도 각자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대로 살아라 그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러니까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무드셀라는 심판하시는, 즉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진짜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당시에 홍수로 심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생명의 족보, 아담의 족보에 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사 예수님과 구속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획도 변함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라고 누가복음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과 심판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고 타락한 세상에 빠져있는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죠. 그래서 그 시대를 자세하게 소개한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홍수 심판 전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구에 가득 찰 때, 그 당시에 지금 인구보다 더
제 생각에는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약 200억 이상 되지 않았는가. 어마어마한 수가 지구로 사실 덮었었습니다. 뭐 120명, 200명, 몇 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80에 70에 우리의 그 일생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70년밖에 살지 않는데 불구하고 75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최하 막 400년, 5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아버렸는데 얼마나 인구가 많았는가 한번 잠이 안 오는 사람 집에 가서 계산을 한번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한번 이 나이들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후속사의 족보를 이어갈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불택자인 가인의 후손들인 사람의 딸들에게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진리를 떠나 세상에 빠져서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진리가 타락되고 도덕이 타락되는 영육간에 완전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무두셀라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죠. 두 번째, 그래서 왜 홍수 심판을 해야 하셨는가?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창세기 6장은 왜 홍수가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살았던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죠. 930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즉 창세기 3장 15절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로 이어져서 1000년 동안 세월이 지나간다면 그 문화 자체가 얼마나 다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이 70년 헤어져서 살았던 그 문화가 합쳐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도, 사상도, 이념도, 언어도, 얼굴 색깔도 바뀌어집니다. 100년도 안 됐는데, 근데 1000년 동안 불택자와 택자들의 문화가 양쪽으로 쭉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계보, 택자들의 족보죠. 구속사의 족보, 생명의 족보, 하늘의 족보, 복음의 문화, 복음의 언어.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오늘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생명의 구속사의 족보에 이름들이 착 나오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 족보로 이어지죠. 에녹, 무두셀라, 노아, 라멕 등 하나님께 봉헌된 삶, 복음의 전수자들이 계속해서 그 생명의 족보를 타고 구속사의 족보를 타고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영적인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등장하죠. 반대로 가인의 계보, 불택자의 족보가 또 한쪽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가인의 계보는 거짓 진리를 전파한 자들, 타락의 세상의 문화에 봉헌된 자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것들을 전수한 자들, 일부 다처제하는 사람들, 이들은 살인 77배의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자들, 전혀 인종이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출발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생명의 족보와 영적인 족보와 육적인 족보,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들의 삶의 그 문화 자체가 흘러가면서 전혀 아버지 조상은 하나인데 전혀 다른 문화, 다른 문명, 다른 언어, 다른 생각, 다른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게 육적인 족보입니다. 차이가 엄청 나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문화가 합쳐졌다, 6장이 그렇게 말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영향력 싸움에 구속사 생명의 족보에 든 택자들이 북택자에게 영향을 받고 불신자화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구속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 불신자의 문화에 영향받고 완전히 진리를 떠나버리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 택자와 불택자,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신앙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불신자 돼버립니다. 사실은 불신자하고 교제를 만약에 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불신자의 그 문화를, 그 언어를, 불신자의 생각을, 불신자의 그 야망을 못 이깁니다. 불신자의 언어와 생각은 언제든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무지하게 비판적이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또 만나도 여러분은 믿음 없어져 버립니다. 자주 만나면, 한 번 만나고 딱 돌아서야 되는데 자주 만나면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만나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나 혼자 했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만 만나면 교회를 사람이 떠나지? 왜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불신자가 되지? 나의 불신자의 영향을 끼쳐서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영향력을 내가 너무 강하게 행사하니까 자, 그때 나한테 믿음이 없는 것을 주변 사람이 눈치를 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하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리의, 복음의 타락입니다. 그럼 내 곁에 사람이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문화와 육적인 문화가 혼합,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6장에. 이것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데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시하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즉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WCC가 들어와버렸어. 종교다원주의, KNCC, NCCK, 다른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90%, 99%는 똑같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화와 변질은 달라요. 변화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진리를 더 붙잡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변질이 되어버리면 진리가 없는, 복음이 없는, 몸은 껍데기인데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명의 족보, 아담의 계보의 사람이 이렇게 순수하게 정통성을 지키면서 내려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런 복음 믿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 계보가 만만치 않구나. 노아 시대가 됐든 지금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왜 이들의 혼합이 심판의 대상이 됐는가? 이들이 행한 죄는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어버렸는데, 혼합되는 그 의미가 뭐냐?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어떤 주석이라든가 어떤 목회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였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또 어떤 사람은 뭐 네피림, 고대 용사다 그러고, 아무튼 많은 그 이론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실 것이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사단의 사망의 권세 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 피의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어져 간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담의 계보로 이어져 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었죠. 그런데 가인이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구속의 족보를 이어갈 아벨을 쳐서 죽이자 아벨 대신 셋을 주죠. 그래서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귀는 아벨을 죽임으로 구속 족보의 계보를 아주 끊어버렸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혼합하게 해서 다시 타락을 시켜버립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진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될까요? 구속사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인을 쳐서,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계약 체결이 되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언약을 상실했어. 그럼 성령이 언약이 없으니까, 계약서가 없으니까 당시에 계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는 자에게 잘 이행하기 위해서 보증인으로 주신 거죠.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4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게 성령 사례입니다. 그런데 구속의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 21절이 없어져 버렸죠. 사람들이 믿질 않아. 그래서 성령 역사수가 없어. 도장을 찍을 수 없어. 보증을 서주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어. 어디서 도장을 찍어?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구속사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는 것, 언약을 믿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보증을 쓰는 연대 보증이 오게 하시는 역사가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 창세를 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을 듣고 창세기 3장 21절을 믿어 그 언약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고 보증을 쓰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 당시 역사하셨다. 그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그 신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에서 너도 진리의 말씀, 그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하고 거듭남의 메시지를 누군가가 소개해 줄 때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 플러스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을 하시려고, 보호자 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계약서가 안 믿어.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서 방언받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웃기는 거예요. 그거요, 진짜 귀신이 만든 거야.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신비주의는요, 율법주의는 언약을 싫어해. 그리고 언약이 없어. 굳세어라 금수나 주여 삼창 아바지 네 바지 내 바지 핫바지 미시옵니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뜨거 바람을 아우 차고 날아간다. 막 기절하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귀신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약서가 없어.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성령께서 인치신 이유는 뭐디에? 복음의 내용에, 내가 구원의 말씀을 들은 그 내용을 믿을 때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영혼, 구속하신 그 영혼을 참 그냥 보증인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 구원의 보증을 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속의 계약서에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책임지니까. 4장 보세요. 또 뭘까요? 4장 20절인가요? 음. 30절이네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날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방언으로 인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문자에, 구원의 복음의 도장을 딱 찍어서 성령께서 나가 너의 보증인이다. 네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다. 책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근심하고 탄식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보증이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면, 목사님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뭐가 번성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구속사의 족보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사람의 계보와 언약이 없는 육체만 있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문화가 쭉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줄 여호와께서 가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 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왜 떠나는 거예요? 약속이 파괴돼서.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믿어. 뭐 때문에? 불신자하고 노란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노란하다가 그 사람을 끌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에 져버리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어. 성령이 인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어. 보증을 쓰고 싶어도 내용이 없어. 창세기 3장 15절이 상실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성령도 떠나버렸으니까. 육체만 남는 거야. 도덕과 윤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진리를 떠나는 거, 복음을 떠나는 거,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 구속사를 거부하는 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죠, 지구상에.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무슨 말?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하늘나라 갈 사람이 땅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전수가 되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계약을 우리 인간이 파괴시켰을까요? 불신자와 혼합으로 언약이 상실된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없는 자들과 혼합으로 약속이 상실됐어요. 약속이 없는 사람과 혼합을 인해서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해 볼까요?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아 흘러 떠내릴까 조심하라.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거, 이건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건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지속해서 안 들어. 세상에 빠거나 율법주의에 빠거나 신비주의에 빠거나 이단에 빠거나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 구원은 지속 안 되는데 복음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 왜? 복음을 계속 듣지 않고 흘러 떠내가서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고 한 사람, 노아야 너로부터 출발 다시 하자. 시대마다 하나님은 진리가 상실될 때 심판하시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언제 심판하시냐? 복음의 언약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왜 저주받고 멸망한 이유가 뭐냐? 교인들이 언약을 깊이 체험을 못해. 언약을 후속히 알아.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왜 후속히 하느냐? 세상 영향력에 져버린 거야. 즉 내 주변에 불신자가 신자보다 훨 많아. 신자하고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불신자하고는 꿀맛처럼 교제가 잘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성령이 더 이상 인간과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6장 4절에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나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신다.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절대로 그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혼합되어 약속이 소멸되니까 성령이 떠난 건데 왜? 성령은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심판을 받냐? 따라서 없이 성령이 소멸되면 심판을 받는다. 이걸 반대로 너무 추상적이니까 성령이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구속의 복음의 언약이 희미해지면, 복음의 언약이 알탈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죠. 적용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들의 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속사를 이어져 오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죄사함받은 복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습니다. 나는 언약이 없는데요, 약속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적용 대입을 하면 나는 언약이 희미해지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만 교제 나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의 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자라는 딸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낳은 자녀들, 불신자가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텅 비어있는, 약속이 없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구속의 언약들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
성령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65세에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런 때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죽음과 또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와 홍수하고 100%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몇 번째 이제? 몇 번째 할 차례예요? 네 번째? 네 번째. 그럼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인도하셨냐?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그럼 언약이 성취됐는가? 자, 오늘 5장 25절로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족보로 보면 아담의 8대 손 셋의 계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가장 장수한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예수님이 계보에 든 경건한 사람으로 누가복음 3장 36절에 제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 하늘의 족보, 생명띠 기록된 족보로 이어지는 그런 모든 창세기 5장의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실제로 예수님이 딱 오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6절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예수님의 계보에 든 경건한 사람인데 그 이상은 가인 아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니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라멕이요. 그리고 쭉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아담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요 그러시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아버지 에녹의 삶을 목격하고 언약의 후손 노아에게 잘 복음을 전수해 준 사람이에요. 이 구속사의 족보를 그렇게 이어갔다고 전수했다고 누가복음 3장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좀 정리해 볼까요? 라멕과 아담과는요 243년 차입니다. 라멕과 에녹과는 300년입니다. 라멕은 조상들과 600년 동시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왜냐? 수백 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몇 대가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무두셀라의 의미는 죽음을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 대가 쭉 그 줄기도 이어지면서. 그 구속사의 계보에 든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 진리의 이단의 타락된 문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력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난 후에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통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며 살았겠죠, 하루하루를. 그런데 언제 종말이 올지를 몰라. 그런데 반드시 종말은 와. 그런데 언제일지를 몰라. 오늘일지 내일일지를 몰라. 그러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300년 후에 그러면 300년 동안 한참 놀다가 300년 될 때 주님 믿을 수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이 가능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언제 주님의 심판이 올지 모르면은 가능해.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셔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날짜를 딱 정해놨어. 그러면은 타협다고 그러겠지만 하루하루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 지구는 홍수로 실제로 심판하셨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잘 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펜으로 지금 이제 그려보세요. 에녹의 나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나이가 187세였더라. 187세를 써놓으세요. 187.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였더라. 그래서 플러스 182세. 창세기 5장 28절 나와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600세 되던 때, 그래, 600세 되던 때. 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살,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홍수로 심판했어요. 합치면 몇 살이 돼요? 아니, 계산 안 해요? 하기 싫으면 건두시고. 몇 살이에요? 180세?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969세. 969세 때 누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그리고 죽는 그 시간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에 샘이 터져서 홍수로 지구를 쓸어버렸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1절을 읽으시면 이제 이해갑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 자, 7장 11절. 찾으셨죠? 11절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는 게 바닷물이 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물도요 얼고요, 바닷물도 썩어요. 무슨 바닷물이 안 썩어? 누가 그러던가요? 바닷물의 염분이 3%니까 그런 수다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고여 있는 거는 바닷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썩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바다 밑바닥에서 샘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화를 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다 밑에 샘이 있어요. 그 샘까지 터져버린 거야. 어마어마한 양이. 보세요.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로 멸할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 나온 후 동행할 수 있었다. 즉 세상은 장망성이다.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우리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과 하나님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약속, 신약은 오신 성취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초림으로 이루어져 성취됐고, 그리고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 승천하셨지요. 다시 올 것이다. 딱 재림만 남았습니다. 다 이루어졌죠. 그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다. 홍수를 아무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 면제받고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 뜻대로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너의 죄 사함받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드셀라를 통해 깨달은 것은 마지막 종말을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홍수로 심판하여 모두가 죽음을 맺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서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겠죠. 방주는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노아는 그 심판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했죠. 예수님을 영접했죠.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었죠.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말이죠. 그들은 뭘까요? 신랑을 맞을 준비했단 말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노아는 예수도 준비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죄 사함받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확신을 갖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려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임하리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무장해라. 어디가 허술한지, 사탄이 너를 어느 쪽을 치고 들어올 것인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첫 번째, 구원의 뭘 투구?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 뭐예요? 구원의 확신.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 가서 영생복록 누리게 됩니다. 머리를 사탄이 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이 흔들리게 할 거야. 왜 여러분 신앙 개떡같이 한 줄 아세요? 사실은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 말 필요도 없어. 괜히 뭐 잘난 척하고 우기고 대들고 난리 칠 것도 없어.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뭘 공격해? 네 뇌를, 네 정체성을 건들 거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상실시켜 버릴 거야. 너 같은 게 구원받아? 너 같은 게 하나님 자녀야? 너 같은 게 천국 가? 너 같은 거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이것만 딱 건드려 버리면 여지없이 신앙이요, 우리 교회 30년 동안 복음 들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하나만 딱 건드려 버려요. 한순간에 불신자 돼 버려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의인된 경험.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감격.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둘째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없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다. 지나가는 거지가 한마디 해도 시험 들어. 누가 지나가 톡 쳐도 상처를 받고 교회 떠날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았어도 마음속에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가 딱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이겨낼 수 있는 감격이 없어. 즉 제삼받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감격이, 기쁨이 없어. 천국을 마음속에 못 누려. 그러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사하세요. 당신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 아주 여기서 난리 버거지를 펴도 누가 대화 나누다가 뭔가 나타나 딱 걸렸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에 걸려든 거야.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거로 지나가죠. 감격이 없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려놨대. 그래서 상대는 못하지만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너 같은 것이 나를 교회가 말이야 시험에 아주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온갖 고통 속에 괴로워해. 감격이 없어서 그래.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는 순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김정은이보다 더 악인이 남편이야. 북한에 가서 살아도 남편하고는 못 살아. 내가 아예 코로나 걸리고 말지. 근데 오늘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다시 이 상처가 치료되고 감격이 돼, 회복돼. 그러면 여보, 먹을 거 뭐 필요한 거 없어? 먹어. 뭐 야식도 괜찮아. 살쪄. 괜찮아. 살지 못해. 먹어. 뭐 살줄까? 필요한 게 뭐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의 흉배, 의인된 확신.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를 고개버려요, 사단이. 구원받아서 이걸 못 건드려 있잖아. 이거는 못 건드려. 이걸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은 은혜 받잖아요. 여보, 족구 안 가? 내가 살림하고 애들 볼게. 족구 갔다 와. 고로 남자는 아주 다리가 튼튼히 하여. 여보, 우리 집에 가장인데 지니까 안 갈래. 내가 돈 줄게. 갔다 와. 지더라도 갔다 와. 은혜 떨어져 봐. 감격. 그래서 말세를 이기려면 감격을 가져라. 의인된 확신.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복음을 들어라.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네 중심을 잡아라. 네 믿음의 중심을 딱 잡아라. 진리의 허리띠. 어떻게 잡을까요? 예배 때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귀 기울여 언약을 잡아야 돼.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된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어떤 믿음? 전신 갑주를 내가 입었든지 안 입었다는 믿음. 그 다음에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는 말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도 이리 할 자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고 세상을 공격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신발은 집신을 신고 다니면 안 돼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집신, 고무신 신고 가면 안 돼. 운동화 신으면 안 돼. 오카를 신어야 돼. 뱀이 물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뱀의 이가 부러지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말세를 이기는 길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영혼을 네가 살고 싶으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에 네가 살 거야. 복음을 전하는 교제권이 없거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없으면 너는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왜냐?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덮어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해.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 가장 은혜를. 네가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자리에, 간사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불신자를 갖댔든 가족이 됐든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있어. 네가 가는 곳곳마다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서 네 주변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의 조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없으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다시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 의인되는 확신, 왼손에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오른손에는 뭘? 전쟁에 나갔을 때 칼, 말씀이 있어야 되고, 허리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언약을 붙잡고 내 신앙의 균형을 탁 붙잡아야지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는, 말씀의 교제권이 있는 복음의 신발 현장이 있느냐? 그런 말세를 이길 것이니라.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의 심판을 면제받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심판 표역에서는 구원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즉 6월절 어린 양피로 좌우임방 문설주를 완전히 도배를 해야지 심판의 저주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신발까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무장 해제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머리는 무장됐습니까? 가슴은 무장됐습니까? 믿음을 무장시켰습니까? 전쟁에서 나가고 싸울 수 있는 말씀은 준비됐습니까? 허리는 무장됐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제대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어느 곳이 허술합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중요한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쭉 이렇게. 나는 복음의 신발, 다리가 전쟁에 부서졌는데요, 그래도 안 주고, 싸울 수 있는 오른손에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도 안 주고, 그런데 요거 있으면 죽어버려. 머리가 상하면, 가슴이 뚫리면 죽어. 이 두 가지는 생명 걸고 지속해서 확인하고 충만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세상, 가인의 문화, 세속의 문화, 거짓 교리의 문화를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떠나가고 소멸돼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거나 불신자의 영향받아서 불신자들 찾아가서 일주일에 예배 드리 한 번 드리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받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말세에 반드시 고통의 날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드셀라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이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드셀라가 969년 동안 장수했던 것이 뭘까요? 아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무드셀라 죽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홍수가 나서 지구가, 우주가 이게 물론 심판당한 거죠. 사실은 하다못해 달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엄청난 취약이 임한 거죠. 근데 그 과학자들이 달을 연구하고 행성, 우주, 근데 물길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발견됐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동 땅에 심판이 온 게 아니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전라남도 장군 안양 비동기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물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지구가 떠내려갈 정도로 심판했죠,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969년 동안 장수했던 것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뭐냐?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이 구원받도록 좀 더 기회를 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까? 단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랫동안 969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무드셀라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타락해서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 없이 육체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시는, 부모가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무드셀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오랫동안 너를 기다려주지 않느냐. 창세기 7장 11절은 노아가 600세 되더니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증거합니다. 비록 이때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였고 그가 죽고 나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에 샘이 떠져서 엄청난 물로 지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오래 산 사람의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그토록 장수시켜 가면서까지도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심판을 지연시켰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증거가 969세의 그 나이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려주고 싶으시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 본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심판의 대서사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심판이 있죠. 개인적 심판, 우리가 죽는 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심판 있죠. 그거는 인류의 역사적인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준비하셔서 천국 무사히 통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히브리 10장 27절부터 또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에 일찍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홍수 때 심판하신 말씀처럼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개인적인 심판이든 역사적인 심판이든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만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면제받는 유일한 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유혹으로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잡고 성령께서 인을 지시고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심으로 이 세상 떠날 때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인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통과하는 에녹 같은, 또 노아 같은, 또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녹이 무드셀라 나온 후 그 이름 속에 감춰진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세상은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종말 신앙으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것 같이 저희들도 종말 신앙으로
약속의 구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 홍수로 지구를 심판하시기까지 타락한 인간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시를 기다리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 복음으로 돌아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노아 시대 때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 같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노아처럼 흑암에 갇혀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심판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여 심판 면제받고 천국에 들려 올라가게 하는 거룩한 복음사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에녹 같은 노아 같은 믿음을 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거짓 진리, 죄악된 세상 영향받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